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부여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를 드려서 그러리 할렐루야. 이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주님은 말씀하셨고 나는 믿었으니 때가 되면 기적이 일어날 거야. 아멘이시죠? 한번 하시다. 이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주는 말씀하셨고 나는 믿었으니 때가 되면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거야. 기적이 일어날 거야. 믿는 사람은 박수로 영광 그럴 거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센 땅에 재앙들이 쏟아져 내릴 때에 여러분 피재앙, 이재앙, 여러분 수많은 재앙들 쏟아내릴 때에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이 죽음이 흑암이 그 땅에 그 집집마다 지나가면서 그 가정에 임할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집집마다 내 말을 들어라. 양의 피를 잡아 문설주에 바르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양의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리라. 아멘. 좀 크게 합시다.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러기를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전염병 역병의 재앙이 예수의 피를 받은 모든 성도들 가정에 넘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패스 오버 넘어가고 넘어간다 그 말이야. 그게 6월절입니다. 넘을 월 예수의 피를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그 팽능력 앞에서 여러분 저주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이 시간에 서울 김평광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에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의 가정에 내가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예수의 피의 능력이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의 피는 은혜의 샘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를 사는 자들이여 은혜의 샘으로 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시 마지막 때를 사는 이여 은혜의 샘으로 오라. 보자는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는 은혜의 샘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만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증거는 예수의 피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 피를 보시고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이 피를 보시고 주여 죽음의 재앙이 내게 떠나게 놓아주시옵소서. 이 피를 보시고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놓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유일한 생명의 증거는 예수의 피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어제 중국 남경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매일 밤 작전실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지금 중국은 엄청난 기독교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한 지역, 그러니까 코로나 발생했다고 추정되고 있는 그 우한 지역은 교회당을 그냥 경고하기 위해서 아예 폭탄으로 폭파시켜서 교회를 없애버렸어요. 모든 교회당을 철폐시켰습니다. 그리고 지하교회, 감옥에 들어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히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한인교회들까지. 애국인들은 자기네끼리 모이고 예배하는 것은 과거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모일 수가 없어요. 임대를 주면 임대를 주는 사람들의 집을 압박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호텔에서 예배하겠다, 호텔에서 식사하면서 예배하겠다, 허락해달라. 그러면 비준을 주는 척합니다. 그리고 또 호텔에 압박을 가합니다. 만약에 빌려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소방검진을 할 거야. 그러니까 호텔에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공장도 잘 되고 있지만 예배드리고 싶은데 예배드리고 수가 없어서 다 정리하고 나오려고 그럽니다. 그러는 게요. 그런데 한 줄기 빛처럼 유튜브도 안 되는데 어떻게 또 요령을 부려서 유튜브를 찾았는데 제 설교가 떴다. 목사님, 코로나는 내게 축복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을 만났고, 그리고 작전실에서 매일 목사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찬송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면서 그냥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내가 한국으로 이제 다 정리하고 갈 겁니다. 잘 되는 공장도 정리할 겁니다. 이제는 58년생으로 태어나서 우리 58년생, 57년생 이런 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제가 어제도 우리 강성임 목사님 사업장 가가지고 제가 5758 얘기했지만 산악의 여건이에요. 그러니까 일밖에 모르는 거예요. 놀 줄을 몰라. 강성임 목사님 그렇죠. 무슨 일하기 위해서 뭐 일본 뭐 이런데 뭐 이렇게 기술 뭐 이런 거 하는 뭐 이렇게 일하기 위해서는 갔지만 놀기 위해서는 가본 적이 없어요. 내가 명령으로 놀게 해야겠다. 이게 안 되겠어요. 그 아프리카 저랑 따라와. 난 강사님 너무 고마워. 왜 우리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오시는지, 왜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하시는지, 내가 여기 와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 영상을 보니까. 그러니까 나 교회 리더십들을 내가 모시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리더십들이 마음을 합해줘야 되고 나를 강력하게 밀어줘야 내가 힘있게 추진을 하지. 목사님 왜 저렇게 아프리카를 가시나 몰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리더십들한테 꼭 같이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나한테는 축복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구나. 코로나가 축복일 수 있구나. 목사님을 만난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면 김포로 이사를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거액을 또 아프리카 선교, 이스라엘 선교로 보내셨어요. 이것은 그냥 조금 보낸 거고요. 나중에 다 정리하면 엄청나게 내가 보낼 거예요. 내가 마지막 제가 주인의 일을 내가 멋있게 하고 싶어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키며 그렇게 핍박에 가하고 예배를 못 드리고 박해하는 그 지역에도 그것을 뚫고 나가서 하나님의 빗줄기를 허락해 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선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나가야 돼요. 다 잡으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주를 위해 죽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아멘이시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축복이고 주를 위해 주는 게 축복입니다. 갑시다. 단 한 번 살고 많은 것을 주님 위에 나는 살다가 단 한 번 주고 많은 것을 주님 위에 나는 주니 얼마나 좋은가. 주님 위에 내가 사는 것이 얼마나 빛나는가. 주님 위에 내가 죽는 것이 주님 위에 내가 죽는 것이 아버지 살던 간에 주님 위에 나는 살다가 남이야 어찌 죽던 간에 주님 위에 나는 주니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좋은가. 주님 위에 내가 사는 것이 얼마나 빛나는가. 주님 위에 내가 죽는 것이 주님 위에 내가 죽는 것이 주님 위에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를 위해 단 한 번
살고 단 한 번 죽는 것인데, 주를 위해 살다 죽고 주를 위해 헌신하다 죽고 주의 명령 따라 살고 그렇게 죽으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빛입니까? 믿는 사람만 박수를 치세요.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목사님은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요? 왜 설교할 때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점잖게 조용히 얘기해도 다 들릴 것만. 오디오 시스템 너무 좋고, 이 스피커 나가면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또 사면 되는 거예요. I want to roar like a lion. 나는 사자처럼 포효하고 싶은 거예요. Listen all world, listen all nation. 온 열방은 들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등불 들고 문 앞에 서 있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100만 명을 데리고 주 오시는 그날 그분들과 함께 각각의 이름을 불러줄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는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저는 큰 교회를 건축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수많은 사람을 끌어안쳐도 우리 교인이 몇 명이라고 자랑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이제 나의 유일한 소원이 뭐냐?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고 깨우라고 전 열방을 다니며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 따라서, 마지막 주의 명령 따라서 살다가 주는 거예요. 갑니다. 이 길을 찬양하겠습니다. 갑니다 이 길을, 주님 주신 생명의 길, 주신 생명의 길을, 힘들고 외로워도 내 주님 함께 가시는 길, 생명의 이 길, 우리 주님 부탁하신 길, 난 가야 하네. 이 길을 주 오실 때까지 갑니다. 이 길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 가는 길을, 이 땅에 소망 품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길. 오 나의 예수님,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뜻 이루게 하소서. 오 나의 예수님, 주님만 따르게 하소서. 눈물로 씻으려, 눈물로 씻으려, 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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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 맺으며 그날에 추수할 때 주님 내게 상 주시리라. 난 가렵니다. 주님 부탁 이룰 때까지 난 가렵니다. 기쁨의 단 거둘 때까지, 기쁨의 단 거둘 때까지 난 가렵니다. 난 가렵니다. 주님 부탁, 주님 부탁 이룰 때까지 난 가렵니다. 난 가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박수령과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주님 부탁 이룰 때까지. 아멘. 주의 마지막 부탁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너는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온 열방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다. 주 예수님으로 세례를 주고, 이것이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마지막 지상 명령, 마지막 복음의 주자. 마지막 복음의 주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명, 마지막 부탁하신 일을 깨달아 아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마지막 복음의 주자가 모든 사람이 복음의 주자가 아닌 거예요. 이 주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들, 이 마지막 명령을 발견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 그날은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스가랴가 말한 마지막 때가 언제냐? 네? 그날에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마지막 때 다윗의 족속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다윗의 족속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마지막 땅끝 아닙니까? 복음이 시작된 곳, 성령이 폭발처럼 오순절 마다뱃 성령이 임했던 곳, 거기서부터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마지막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주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마지막 셈이 열리는 겁니다. 다시 마지막 셈이 열린다. 그 마지막 셈이 열린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스가랴 12장 10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8절부터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날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스가랴 12장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들이 회개하는 그런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그러니까 약한 자도 다윗 같을 거라. 다윗은 약했지만 최강의 골리앗을 부셔버렸잖아요. 약한 자도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다윗의 족속이 하나님처럼 영적인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다. 천사들 같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이다. 제3차 대전, 제3차 대전,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는 무리가 나라들이 있어요. 이방 나라들. 그게 제가 이미 설교했죠. 러시아, 곡을 대표하는 러시아를 대표로 이란, 터키를 중심으로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먹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날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이 힘 안 써도 없어져 버리는데, 말씀 한마디로 불어버리는데, 내가 힘쓰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절대로 3차 대전은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절대로. 예, 대단한 나라들이 연합해서 오지만 저 강원도 땅밖에 안 된 나라 그냥 포탄 하나만 날려버릴 것 같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멸하기를 힘쓴다는 거야. 믿는 사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제가 여러분 마지막 때를 전하고 있어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갑자기 저게 엔드타임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저를 채촉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이 기쁨을 얻고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니, 이 얼마나 기쁘지 않을수온가. 10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보여주니, 여기서 심령은 르하흐예요. 성령이에요.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새 방언을 말할 때 그가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에 따라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게 하셔요.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응답해 주니 이보다 더 좋은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 방언을 말하라,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온라인으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중에 아직 성령 세례 받지 못하고 아직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지 못한 분들은 작전실 기도회 오늘 밤 9시도 합니다. 예. 그리고 월화수목 금까지 매일 밤 모입니다. 그리고 1시간 뜨겁게 우리가 서울 김평옥교가 만든 기도 음악을 가지고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방언을 성령 세례를 받더라고요. 사모하세요. 그리고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이 물부터 기름부터 부어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를 할렐루야. 자, 보세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보여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 예수를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독자를 잃어버리는 어머니처럼 애통한, 얼마나 간장이 끊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단장의 미아리 고개. 예. 그러니까 막 장이 끊어진 느낌을 받을 만큼 회개가 일어나는, 그냥 회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 내가 그를 버렸고 우리가 그를 찔렀고 하면서 회개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통곡하듯,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이시죠? 놀랍지 않습니까? 예. 자,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13장 1절 본문의 말씀에 그날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가 이제 그렇게 강팍했던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기까지 이스라엘은 강팍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예. 근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어느 숫자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주님만 아는 거예요. 그 수가 차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실족한 것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복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예. 그런데 유대인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오면 얼마나 그 이방인에게도 큰 축복이 되겠느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여러분, 복음의 빚 안 졌어요? 나는 빚 없어. 난 빚 없어. 왜 빚이 없습니까? 사랑의 빚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빚진 거예요. 부모님들한테 잘해.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우리서 많이 듣던 얘기다, 진짜. 부모님 가시면 후회하는 거예요. 사랑의 빚 졌잖아요. 우리 자식들이요, 우리 너무 몰라. 너무 진짜 우리는요, 은혜를 잃어 배은망덕하라고 그래. 그 배은망덕.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해도요,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한 거요 10분의 1도 못해요. 잘해도. 효자라는 말 들어도요 10분의 1도 안 돼. 그거 10분의 1만 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거, 아버지가 나한테 했던 거 10분의 1만 하면 그는 진짜 극효자예요. 극효자. 그런데 우리는 일도 못해. 그러니 문제야.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 얼마나 큽니까? 세상에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냐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사랑보다 더 크냐고요. 세상에 이거는 흉내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표현도 불가능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아멘 하십시다. 이 사랑 받은 사람은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 박수를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사랑의 은혜가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떠나지 마세요. 이 사랑을 배반하지 마세요. 왜 배도합니까? 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까? 왜 그런 단체에 가입해서 사람들이 미혹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동성애 이런 타락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상을 기독교인들이 동조하고 나선단 말입니까? 목사들이 동조하고 나선다는 것입니까? 이번에 서울시의 케어 축제가 지금 허가가 됐어요. 교회는 마스크 쓰고 제 잣대로 2m씩 재고 있으면서 그 빨가벗고 수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케어 축제를 허가했다는 거 아십니까? 세상은 결코 우리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에 우리에게 눈물 씻겨주시며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멸관 씌워줄 것입니다. 죽더라도 가야 합니다. 예수 위에 살다가 예수 위에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버지 불러만 봐도 찬양합시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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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박수령과 그럴거리 할렐루야. 주님 여러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는 참된 은여요, 생명의 강수요, 은혜의 샘물입니다. 믿는 사람은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 들고 가야 합니다. 예수의 피의 은혜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불타는 횃불, 그리고 불타는 밥통, 복음의 밥통. 이걸 뭐라고 그래? 운동장에서 이렇게 경주할 때 밥통을 주고받잖아요. 이 밥통이라고 하나? 다른 말로 뭐 있나? 밥통이야? 불타는 밥통을, 복음은 불타고 있거든요. 예? 식어버린 밥통이 아닙니다. 차면 그냥 온몸에 냉기가 흐르는 그런 밥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해줬던, 선배들이 전했던 밥통은 불타는 밥통이었습니다. 마지막 복음의 주자인 우리가 이 복음의 횃불, 불타는 밥통을 들고 마지막 주자로 가야 합니다. 마지막 주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주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복음의 빚진 자라 너희가. 내가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내가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너희들은 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다. 이게 로마서 10장 11장의 사도 바울의 부탁인 거예요. 내 권력 친척이 구원받으면 나는 내 생명을 지어줬다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자기 족속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애국자가 돼야 돼요.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애국자가 돼야 된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런 매국노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잘못되면 목숨을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독립군들 세계 거의 대부분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나라가 공산화되면 안 되잖아요. 중국이 버티고 있잖아요. 먹어버리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보호할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당이 그렇게 미흡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전사님이 그러네. 공산당이 얼마나 여러분, 목사님은 모르실 거예요. 숨이 막혀요. 중국은요, 북한보다는 좀 덜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숨이 막혀서 못 살겠대요. 돈도 많이 버는데도 못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드리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살지 좋아요. 왜? 적당하게 예수 믿는 거 빼놓고 바꿀 거 없잖아요. 그래요. 우리야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두고 죽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살지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지가 어떠냐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공산주의는 싫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박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사회주의는 예수를 그렇게 싫어하고 종교는 아편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사회주의가 돼서는 안 돼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이 나라를 덮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이 나라요 사회주의 될 뻔했잖아요. 일제시대 끝나고 사회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누가 압니까?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그 깜깜한 데 다 글을 못 읽었단 말이에요. 바깥 세상 세계 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졸댔잖아요. 러시아가 센 줄 알고 미국의 손을 잡았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이 고종이 러시아가 손을 댔다가 창피를 당해서 그래가지고 결국 이번엔 못 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판단이 안 되면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민중들이 누가 합니까? 어리석은 민중들이. 지도자들이 깨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합시다. 러시아가 제일 센 줄 알았다니까. 옆에 나라니까. 그랬다가 일본한테 먹혀버렸잖아요. 줄을 잘 써야 되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의 마지막 주자, 저 이스라엘 땅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할 마지막 주자예요. 믿는 사람은 아멘.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이 말은 레아타트, 올레니따, 히브리말로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발음이 정확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 말은 상당히 그 가래 끓는 소리가 나요. 레아타트, 올레니트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뭐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뭐 의미 전달입니다. 더러움을 씻기 위한 이런 말입니다. 샘이 열리리라 이 말은 샘에 쓰인 단어가 마코르예요. 원천, 그는 이런 말입니다. 마코르, 원천. 그날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질 거다. 지금은 강팍해요. 예수 전하면요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가 그거 어디 이단 종파에 그 이만희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이만희 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해요. 정통 유대교를 배우고 지가 뭐 선지자라고? 지가 뭐 구세주라고? 웃기는 소리 바빠했어.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발바으로 돼. 테러도 돼.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지하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밟아도 돼 이렇게 했던 그들이 간구하는 심령, 은총을 하나님 부어주심을 통해서 저들이 회개하라는데 장자가 죽는 것, 잃어버린 것처럼 회개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이 찌른 자들은 유대인을 말하고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이것은 all nation,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것은요 스가랴 바로 12장 10절에 나오는 애곡이 아니에요. 애통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 때, 마지막 지상 재림을 할 때 이 복음을 거절한 자들, 열방인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 포함해서 모든 자들이 그를 보고 애곡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의 재림. 그러나 지금 여기에 보여진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 주민, 그러니까 마지막 때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스가랴를 통해서 하는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스라엘은 다 버려버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나가 뒤져라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나가버렸어. 이 새끼가 철딱소리 없어가지고 그게 나가란 얘기요 열심히 하란 얘기요. 엄마 나라 했잖아. 아이고. 그럼 엄마는 그날부터 잠을 못 자. 아이고 잘 나갔다 썩을 놈.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알턴이 빠졌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돌아온 날까지요 우리 엄마들이요 군대 갔다가 안 돌아와요. 전쟁통에서 안 돌아와. 그러면요 아랫목에다 밥을 해가지고 언제나 이불 밑에다가 넣어놨어요. 근데 전기밥통 없었으니까. 기억나세요 여러분? 군대에서 돌아오진 아들,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몰라. 국가에서도 잘 모르겠다. 시신이 막. 그러니 아들 돌아올 거야. 아들 돌아올 거야. 날마다 밥을 한 그릇 해가지고 아랫목에 넣어놔. 엄마 나왔어. 배고파 밥 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바로 이스라엘 눈동자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예수를 버리고 찔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사랑하시고 품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한 민족을 준비했는데 그 민족이 바로 동쪽의 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라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에서 그 마지막 주의 명령을 깨닫고 달려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 걷고 눈 먼 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울물무라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여러분, 그 우물은 예수의 피가 솟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몰랐던 그 생명의 강가, 그 생명의 간수를 체험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아멘. 생명의 우물물. 아프리카에서 280m를 탔어요. 케냐의 마사이 족속이 사는 곳. 200m에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저에게 또 부탁이 왔습니다. 목사님, 한 번만 더 파시죠. 한 번만 100m만 파고 들어갑시다. 100m 1000만 원 들었는데 안 돼. 또 1000만 원 들었는데 안 돼. 마지막 1000만 원을 집어넣을지 말지 내가 결정했어야 돼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목말라 다 죽습니다. 1000만 원은 큰 돈이지만, 그러나 이 생명들이 산다면 1000만 원은 큰 돈 아니지 않습니까? 맞으면 제가 1000만 원을 여기다 부을 텐데 물이 솟아나게 해주십시오. 솟아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가자 그랬는데 세상에 280m 될 때 안반 끝이 나고 그 밑에 어마어마한 샘 물줄기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물이 솟아날 때 제가요 얼마나 기뻐서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 물은 아프리카 그 마사이족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해준 그 물질이 그 수많은 생명들을 살렸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육신의 생명 70년 80년 살다가는 인생에 마시는 물도 그렇게 목마르게 기다리다 터지면 기쁨이 있거늘 영원한 지옥 영벌에 달려갈 수 있는 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들에게 예수의 은혜의 샘물이 흘러 넘쳐서 나를 솟아나게 하셔서 나를 살렸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는가,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는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갑니다. 이 길을 한번 더 갑시다. 아멘. 갑니다. 갑니다. 이 길은 주님 주신 생명의 길을 힘들고 어려워도 내 주님 함께 가시는 길. 생명의 이 길 우리 주님 부탁하신 길. 난 가야 하네. 이 길을 주 오실 때까지 난 가야 하네. 난 가야 하네. 이 길을 주 오실 때까지.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까지 전 가야 합니다. 마지막 저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너에게 하는 부탁이다. 네가 저 아프리카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거 내가 다 안다. 내 눈물이 있는 곳에 네가 있었고 내 마음이 머문 곳에 네 마음도 머문 건 내가 알고 있다. 마지막 내 눈동자 같은 이제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그들이 넘어졌지만 내가 다시를 그들을 품에 안을 계획을 애 선지자를 통해서 끝없이 외쳐왔다. 그럼에도 너희는 대체신앙을 통해서 눈이 감겼고 성경을 볼 수가 없었고, 그런데 너는 내 마지막 이 부탁,
동쪽 끝 한 나라에서 한 민족이 날아와서 한 민족이 달려와서 복음을 전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네가 알고 네가 많은 사람을 깨우고 있으니 고맙다. 내가 곧 갈 텐데 넌 이 일을 완수해다오 라고 날마다 저에게 재촉하신다 그 말이야. 누가 뭐래도 좋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가시는 길이니까 난 이 길을 갈 거야 라고 혼자 되뇌이고 되뇌이는 것입니다. 빚을 졌으니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이니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I want hell empty and heaven full.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난 지옥에 비워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천국은 채워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불꽃처럼 타오르려면 불꽃 인생을 만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전화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왜 좋은 줄 아냐면 내가 하고 있구나. 목사님, 내가 1980년대 잃어버렸던 그 성령 충만을, 첫사랑을 이제 작전실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수 없는 곳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들의 가슴에 불을 붙이고 있구나. 이 코로나 사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있구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 바로 그런 간증들이 있으면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저에게는 그것이 기쁨이고 또 하나의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격려이기도 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를 붙든 자는 목마름이 없는 삶을 살게 되고 그 피는 은혜의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의 은혜가 흐른다는 것이죠.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드록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 선언입니다. 마귀 역사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굴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생명만 받아들이세요. 아멘. 그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역사적으로 흐르는 피는, 그 역사적 흐르는 피를 믿는 것으로 우리는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는 보혈의 샘을 믿어야 하고 믿음으로 그 샘의 능력과 생명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지.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피는 지금 갈보리 언덕을 흘러 지금도 계속해서 흘러넘치고 있어요. 받아들인 자들에게, 환영하는 자들에게 그 피는 끊임없이 파도처럼 넘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박수령과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랬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제 저는 마지막 사명이 뭐냐?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피의 책입니다. 예수의 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칼로 베면 피가 툭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어느 곳 베면 피가 나오듯이 성경 어느 곳을 펼쳐도 예수의 피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습니다. 그 가죽옷이 뭡니까? 피가 흘려 바로 그 어린 양 예수가 가죽을 벗겨 피가 쏟아 나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거짓 교사들은 이 피에 대한 그 은혜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피보다 귀한 생명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레위기 17장 11절에 내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며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어 제단 위에 너희 영혼들을 속죄케 하였다 그랬습니다. 제한 위에 너희의 영혼을 다 속죄케 하는 거예요. 아멘. 너희를 구속한다는 겁니다. 제사함받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그러리고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코로나 백신보다도 필요한 것은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예수의 피의 능력 안에 있으면 바로 그 재앙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주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옥 형벌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고,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이 예수의 피, 은혜의 샘이 여러분의 가정에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의 샘이 이제 저 예루살렘에서 터져나와서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 거민들이 내가 찔렀고 하면서 회개하며 예수의 피를 힘넣는 그건 구원의 은혜가 속히 임할 줄을 믿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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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리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은혜의 샘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그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가 아프리카의 우물을 파듯 이제는 이스라엘에 가서 은혜의 샘을 팔 것입니다. 아멘. 아프리카의 목마른 백성들에게 이곳저곳에서 우물을 파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이 터지는 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물을 떠가지고 제가 아프리카 어린 아이들에게 우물을 마실 때 아이들이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저 이런 물 처음 먹어봐요. 이렇게 깨끗한 물 처음 먹어봐요. 목사님 감사해요. 처음 먹어본대요. 그때 제 심장에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 유대 민족 오직 율법만을 바라보고 은혜에 눈이 감겨서 은혜를 알지 못하고, 율법은 곧 그림자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뿐일 텐데 그 율법만을 붙들고 자기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백성들이 은혜를 모르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프리카의 우물을 파듯 은혜의 샘을 이곳저곳에 파면 그들이 나 이런 물 처음 먹어봐요. 이런 은혜의 샘물을 내가 처음 경험해봐요. 세상에 이런 은혜의 샘물이 있는데, 내 주의 은혜 강가가 여기 있었는데 내가 율법만 붙들고 몸부림쳤네요. 내 죄 사실이요, 내 그 몸 찌르시고 그 몸 찢기셔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내게 생명이 되었습니다라고 통곡하며 왜곡하며 주 앞에 돌아오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전 회에서도, 지금 아마 두바이에서도 이 사람 볼 때는 또 저번에 1,000만 원에 또 600만 원을 또 보냈는데 지금 아직 도착이 안 됐어요. 목사님이 사고 났을까요? 왜 안 왔을까요? 그래, 괜찮아, 다 돌아올 거예요. 다시 보내면 되지. 전 세계에서 달러를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곧 더 많은 재정을 보낼 거예요. 중국에서도 목사님이 이 아파트 내가 판데 그거 가지고 먹을 거예요. 팔 거예요. 팔아서 목사님께 보낼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왜 많은 분들이요, 서울 전국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알겠느냐?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한 자가 누가 죽게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거야. 아버지의 마음.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 관계를 얘기하죠. 원예학적으로는요, 원래 돌 감람나무에 그 참 감람나무를 붙여요. 그게 원예학적으로 맞아요. 그래 안 그래요? 뭘 원예를 알아야지 또 말이 되지. 이게 나 같은 시골에 태어난 게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처음에는 도시 사람을 엄청 부러워했어요. 그랬니? 저랬니? 그러면요, 야, 서울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는데 나는 서울 사람이 이제 안 부러워해요. 나 서울 살아봤어 이제. 이게 뭘 말을 통하지 알아야지. 최장로님 통하제? 지난주에 최장로님 없어갖고 내가 설교가 안 됐어요. 말을 통할 사람이 있어야지. 원예학적으로 볼 때 돌감나무에 참 감나무를 붙여서 가지 열매를 맺게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감남나무, 올리브나무죠. 거기다가
돌 감람나무를 붙이는데 참 감람나무 열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말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뭐라는 줄 사도 바울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예요. 누가 주께 드려 갚으시겠느냐 이거예요. 복음의 빚을 갚겠냐 누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바로 그 사도 바울의 그 외침에 응답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냐. 아버지의 마음은 이제 마지막 눈동자, 이제 온 이방이 다 구원 복음이 증거됐으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누구도 이스라엘에 관심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얘기하면요, 저 목사님 좀 이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을 모르니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알겠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왜? 다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몇몇은 안돼. 누가 주께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누가 그 일을 위해서 재정을 드리겠냐 그 말이에요. 네 목숨을 드리겠냐 그 말이에요. 네 시간을 드리겠냐 그 말이에요. 아멘 좀 합시다. 깨닫는 박수로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이게 너무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또 다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또 찾아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었죠. 저는 별명이 끝내주는 목사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4시간 설교했지만 여기서는 그냥 여기서 끝내려고 그래요. 결론입니다. 예수의 피가 없는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 그 자기 의예요. 예수 피 없는 신학. 요즘요 신학교에 사신신학이 나왔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아세요? 그게 여러분 WCC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WCC에 아무나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적그리스도 사상에 동의하겠습니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아주 말이 멋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또 모든 종교에 예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에도 예수가 있고 예수의 사상이 있고 은혜가 흐르고 있고 힌두교에도 흐르고 있고 그러니 온 족속에 예수 사상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는 모든 종교로 구원받다 이렇게 학적으로 얘기를 해요. 무당도 그 정교수라는 분이 WCC 개회 때 막 종이를 태우면서 우리의 영이여 오시오, 무슨 영이여 오시오, 막 그 다음에 죽은 무당의 영이 오시오 막 하면서 구판을 벌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대학 교수거든. 대학 교수가 하면 구판 아닙니까? 이런 사악한 짓을 벌이는 거예요. 어제는 총신대 장신대에서 동성애 주장을 하다가 퇴학당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신학대학을 세웠어요. 어제 신문에 나왔더라고. 무지개 신학교라고. 벌써 40명이 입학을 했대요. 동성애를 주장하다가 학교에서 이 사람들은 이게 적당히 해야지 막 완전히 막 학교에 막 그걸 만들어 놓고 하니까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신학대학을 만들었다니까. 신학교를. 무지개 신학이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목사를 만들어내겠다 이거예요. 동성애자 목사를 만들어내겠다 이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떻게 가는 줄 알죠?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성애 반대하는 저 같은 목사는 꼰대 목사래. 꼰대 목사. 젊은 목사들이 그래요. 저 박인민 목사 꼰대라고. 저렇게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믿냐고. 남들이 어찌 살든 말든 찬송 하나 더 합시다.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결심해야 돼요. 주를 위해 살다 죽어야 돼요. 단 한 번 살고 많은 것을 주님 위해 나는 살다가 단 한 번 죽고 단 한 번 죽고 많은 것을 주님 위해 나는 죽으리. 주님 위해 나는 죽으리. 얼마나 좋은가. 주님 위해 내가 사는 것이 얼마나 빛나는가. 주님 위해 내가 죽는 것이 주님 위해 내가 죽는 것이 남이야 어찌 살던 간에 남이야 어찌 살던 간에 주님 위해 나는 살다가 남이야 어찌 죽던 간에 남이야 어찌 죽던
죽든 간에 주님 위에 나는 죽으리. 얼마나 소원인가, 얼마나 소원인가. 주님 위에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주님 위에 내가 죽는 것이, 주님 위에 내가 죽는 것이. 아멘. 마지막 주의 명령을 따라 살다가 우리 죽읍시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서울 김평광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종과 함께 비전을 공유해 주십시오. 저는 비전 전수를 끝내주게 하는 목사입니다. 한번 하나님 내게 비전을 주시면 끝까지 제가 그 비전을 전수하고야 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걸리는 걸 제가 알아요. 목사님 왜 저런 말씀을 할까? 네. 그런데 시간이 걸려도 저는 기다릴 겁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남들이 어떤 살던가, 남들이 어떻게 죽던가 상관없이 우리 주를 위해 살다가 죽읍시다. 정한나 집사님, 그렇죠? 동의가 되죠? 예. 우리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그것이 큰 복이고 큰 빛입니다. 믿는 사람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우리 주여 삼위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